네, 할렐루야. 오늘은 8월 10일입니다. 손흥민이 이제 영국 토트넘에서 나와가지고 LA 팀으로 왔죠. LAFC로 왔는데 언제 출전하는가 해가지고 모두들 관심이 많았습니다. 8월 10일 처음 데뷔전으로 시카고와의 게임에 출전을 했습니다. 후반 16분에 교체 투입되었죠. 그래가지고 투입되자마자 손흥민을 마크하느라고 상대편 팀들이 두세 명씩 손흥민에게 마크하느라고 달라붙으니까 갑자기 수비가 흔들리면서 투입 15분 만에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점 뒤지고 있던 LA 팀이 결국 동점을 만들어가지고 2대2로 비기게 되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손흥민이 투입되자마자 손흥민의 존재감 때문에 그냥 바로 경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함께하면 축구 판도가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스코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경은 사사기 6장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사사기 6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죠. Angel of the Lord.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천사가 기드온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여러 번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돈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돈이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돈은 언젠가 우리를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서 끝나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평생 동안 많은 죄를 졌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천국, 즉 낙원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는 강도짓만 하다 살았던 악인이었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권력은 누리고 부귀를 누렸습니다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여서 낙원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박 대통령의 아들을 밀착 지도했던 노병찬 소유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고마운 마음으로 청와대 오찬에 초대했다고 합니다. 노병찬 소위가 왔을 때 오찬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노병찬 소위,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게. 무엇인지 들어주겠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노병찬 소위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카카,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이 그저 빙글 웃기만 했답니다. 그러나 노병찬 소위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하기 결심하고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카카, 언제까지 대통령을 하실 수는 없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말하기를 카카,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거는 뭐 엄청나게 위험한 발언이죠. 목숨을 걸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껄껄 웃으면서 이 친구 끈질기구만. 그래 내가 대통령 그만두면 교회 나가볼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노병천 소위가 장로가 돼가지고 노병천 장로의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란 책에서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그만두면 교회 나간다고 했는데 대통령을 그만두지 못하고 김재규 총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요,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할 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divine presence,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반드시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인생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고 불 가운데 지날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Divine presence,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거죠. 강을 건널 때도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는 그런 시련의 시기에도 내가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은 comfort and encouragement, 위로와 격려를 의미합니다. 즉 믿는 자들은 그들의 삶의 곤경의 가운데 처했을 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사람이 다 너를 떠나도 나는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는 위로와 격려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떠나고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은 strength in challenges, 도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시련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을 다 없애준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를 strength in challenges, 도전적인 환경에서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겁니다. 굳세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자, 우리가 주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물 가운데 통과할 때 길이가 18km인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습니다. 물 가운데 통과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 바닷물이 양쪽에 벽이 돼가지고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다에 물벽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애국 군대가 들어왔을 때는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원수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바닷물 가운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 가운데 행할 때 너와 함께 하려는 말씀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가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단강을 막으셔서 흐르지 않게 했습니다. 이는 봄철 수확기였는데 당시 요단강은 레바논에서부터 녹아내린 눈으로 범람하여서 강둑 전체가 범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쌓아서 마른 강바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안히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이는 기대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도 못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런 일을 행하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셨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그는 자신이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자 이 세 사람을 용광로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용광로가 너무 뜨거워서 그들을 용광로에 던진 군인들은 불길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용광로에 던져졌으나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지적입니다.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의 노래를 사르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불 가운데 행할 때 내가 함께 하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실행하셨던 놀라운 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 그 당시에 3명이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다른 1명이 즉 신들의 아들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걸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3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이렇게 말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가는데 우리가 결박하여 불을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아니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했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즉 3사람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가지고 불에 던졌는데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결박당하지 않고 결박이 풀렸다는 거죠. 그리고 안 보던 한 사람이 더 추가돼가지고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자, 바로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바로 성육신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Pre-incarnate Jesus,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 땅에 인간의 모습 혹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푸른 불 가운데서, 즉 용광로 가운데서 3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즉 불 가운데 내가 행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지키셨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과도 함께 하셨죠. 그래서 사사기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기도원한테 이렇게 말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나타난 이 하나님의 천사여 천사도 바로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 프리인카네이트 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 들까지 찾아오셔가지고 기도로 만났습니다. 왜 우리가 이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를 예수님으로 보느냐 그러면 분명히 사사기 6장 12절에는 그분을 여호와의 사자, 천사, angel of the Lord, 천사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사사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벌써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또 여호와라고 그러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는 여호와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프리인카네이트 지저스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막강한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기도원 보고 내가 칠 것이다. 내가 약하다. 나는 뭐 제일 작은 자다. 므낫세 지파 중에 제일 약한 지파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쳐가지고 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큰 용사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큰 용사요. 기도원 큰 용사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놀랍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흥민도 축구장에 투입되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초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삶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